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본문에 맞춰서 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그들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오늘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주저함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다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디베라 호수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 바로 물가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최소한 자기들의 그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호숫가였다라는 것이지요. 왜? 배고프면 물고기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돈이 필요하면 물고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다만큼은, 물만큼은 이들이 자신 있거든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보통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일률적으로 아름답고 편한 곳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소, 내가 익숙한 장소, 최소한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리, 쉽게 생각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곳에 가 있지만 오늘 그들이 그곳에 가 있는 이유는 엄밀히 보자면 단순히 그들의 익숙한 편안함, 입에 풀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권세,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와는 약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로 오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마저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고 예수님을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도마마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그 의심과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해시켜줬어요.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증거를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참 그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나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거나 혹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데에 힘을 쏟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전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사도를 세우셔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득히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느냐? 더욱더 고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항상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거나 열매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 기술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매우 전문적인 어부들이에요. 물에 가면 최소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종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최소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고기를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자들이요, 이 능숙한 제자들이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냐면 그 말에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내가 잘 아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는데 뭐 그 교회가 정식 교회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게 그분들의 행위가 뭐냐면 이제
소금물을 입에다 막 분무기로 뿌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소금이라는 것이 깨끗게 하고 소독을 시켜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소금 분무기 입에 뿌리면 괜찮다. 일반적인 때는 우리가 보면 뭔 소리 하는 거고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어렵고 한계 상황, 두려움에 있으면요, 이 사리 분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비록 전문가였지만 그들이 허탕칠 바에는 한 번 더 던져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가 벗고 있었는데요, 그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옷이 젖지 않으려고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그가 어떻게 돼요?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돼요. 옷을 입고 물가로 뛰어듭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서야 바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내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일함으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를 다시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하고 쉬운 예로 정말 일해야 할 곳에서 일하지 않고 엄한 곳에서 고생하고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비방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가지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길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이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픈 몸,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다시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가지고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를 쉬고 있습니다. 153마리, 그쵸? 153마리라는 것을 쉬고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이들이 바로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고 153마리를 세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나 요즘에 이제 하나의 어떤 서평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153마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능력을 확증해 주셨어요. 풍성함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였냐면 아침상을 준비해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물고기가 과연 누구 거냐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었던 그 물고기에 그들이 관심이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물고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물고기를 153마리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 153마리를 센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빨리 셀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다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물고기를 빼서 손질하고 갖고 왔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가져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물고기를 어떻게 하는 거? 손질하고 숫자에 세는 것에 더 우선적인 포커스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의견은, 견해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그럼 왜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 그물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부라고 한다면 그 물고기를 빨리 손질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어부라면 그것을 빨리 손질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고기가 상하니까. 그리고 그물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부들이요 식사를 할 때요 일을 다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마치지 않고 일을 그대로 두고 식사를 할까요? 마치고 식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일을 다 완수해야 밥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했던 그 일들을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그 마무리 지을 때 그들이 얻었던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일을 마무리하게 되면 결국 숫자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를 세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하게 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얼마나 큰 은혜로 왔는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에 고기를 잡히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그 풍성한 그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탁 왔을 때 우리에게 느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더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전국에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 그 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해 보게 해주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요, 이 두 가지의 견해를 함께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에게 과연 그들의 물고기가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물고기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보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새벽을 새서 수고했던 그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실 때 물고기를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읽어보신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럼 보세요. 제자들이 그 풍성한 물고기를 얻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 이미 그들이 허탕칠 걸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이고 그들에게 나눠질 것들을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빈손이 아니라 존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복이 뭐냐? 단순히 그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식사,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에 플러스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얻길 소망하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취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 것을 갖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들에게 주신 그 물고기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천국에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그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그들을 위해 나눠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그것까지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고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에는 이 풍성한 물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법칙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곳,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의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후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올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